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서기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안녕하세요, 산전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해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힘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한 꼭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새벽 묵상으로 잠깐 전환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지고 쭉 하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성경 공부를 해오시던 분들은 더 이렇게 좋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도중에 잠깐 멈추셨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경 공부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만큼은 다시 새벽 묵상으로 돌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 해 오시다가 또 이렇게 아쉬우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잠시 아쉬움 참으시고 우리가 새벽 묵상을, 말씀 묵상을 하면서 새벽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를 그동안 쭉 해오시다가 도중에 멈추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요번에 이제 이 새벽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새벽 묵상을 다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 꼭지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만 우리가 임시적으로 이 새벽 묵상 말씀을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한이 사실은 언제까지일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은 정해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언제일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도중에 끊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또 중단을 하고 또 이제 한 꼭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적합한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시편 말씀이 제일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다가 적절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게 했을 때 그때는 다시 한 꼭지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는 이 시편의 말씀을 쭉 묵상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은 이제 도중에 이제 얼마든지 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시편을 매일매일 한 편씩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조금 긴 것, 그러니까 한 20절 이상 되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런 말씀들은 좀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하루에 한 편을 묵상을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이렇게 끊어서도 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고 이 개역개정 말고요.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의 소굴에 들락거리기를 하나, 망할 길에서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 맺고 잎사귀 하나 짓는 일 없이 늘 꽃이 만발한 나물 아래. 악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그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라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악인들의 종착지는 구렁텅이일 뿐. 어떻습니까? 의미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이 말씀을 현대에 조금 더 맞춰서 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좀 다르게나 아니면 조금 더 깊이나 이렇게 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전체 개관은요,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시편 150편은 우리가 편이라고 시편을 읽게 되는 것은 시를 편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를 이제 모은 거죠. 모아서 전체 5권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늘 성경에서 5라고 하면 이 5이라는 숫자는 모세 오경하고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굳이 5권을 만들었어야 되는 이유는 모세 오경의 기준에서 이렇게 편집을 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시편의 1편을, 그러니까 시편 맨 처음 시작하는 책을 어느 시로 정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일 앞에 1편에 놓았다는 것은 시편 전체의 제목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시작이 뭡니까?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요, 단순한 찬송이나 기도가 아니잖아요. 복 있다, 축복 있다, 행복하다, 이건 사람의 기본적으로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가 행복이잖아요. 이게 바로 시편의 첫 머리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경 전체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축복이 시작된다,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정말 잘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라는 것, 그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위한 말씀을, 그 용어를 우리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복이 나옵니다. 이 복은요, 히브리어로 아쉬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축복이나 축원을 뜻하는 말은 히브리어 바룩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인생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원하는 게 바룩,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 아쉬레는 행복에 이르는 행위와 특성을 밝히고 권장하는, 권면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쉬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시편에서 행복을 권하는 까닭은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 사람이 행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시편을 엮을 때 이 시편 1편은 시편의 제목처럼 앞에 놓은 이유는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밝힘과 동시에 이 시편 전체의 내용이 사람의 행복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2절에 보시면 율법이 나와요. 히브리어로는 율법하면 잘 아는 단어 토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토라라고 한다면요, 단순히 모세 오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가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이 토라의 기본적인 의미는 교훈입니다. 법규나 조항, 법적인 조항 이런 걸로 받아들이게 되면 너무 협소한 의미가 돼요. 계명과 규례들을 토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교훈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법규다, 법령이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 따르라라는 교훈적인 그런 내용을 토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은요, 삶의 행복과 지혜는 하나님께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지킴으로 인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행복, 복은요, 사람의 지혜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 교훈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악인 나오죠. 여기는 그냥 뭐 성격이 나쁘다, 뭐 악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한 악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악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교훈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결국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악인들은요, 실제적인 악을 행해요. 그래서 개인에게는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있어서는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자신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이다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을 미워하시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악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악이라는 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 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의라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의라는 것이 바로 이 악에 반대되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주안점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2절에 보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따르다, 서다, 앉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악인들의 길에 대해서 멈춰있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와요. 정적이지 않습니다. 동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처럼 죄악도 그대로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도 또한 죄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처음엔 따라가요. 그저 철 모르고 걸어가는 아이처럼 여러분 여기 꾀를 따라갔는다, 꾀를 좇는다라는 그런 말은요, 히브리어로 꾀는 애차입니다. 근데 이 애차는요, 계략 꾀 이게 아니라 충고 조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충고나 조언을 처음엔 따라가요. 솔깃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 길에 서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는 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생활 방식이라는, 데레크라는 단어는 생활 방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생활하는 그런 생활 방식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만한 자, 히브리어로는 루츠라고 하는데 경멸하다, 모욕하다입니다. 그 경멸하고 모욕하는 자리, 거기에 앉게 됩니다. 거기에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위치에 자리 잡고 앉아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 또한 살아있고 문 앞에 엎드려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이게 하고요, 또한 죄의 생활 방식에 굳게 서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위치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것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요.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런 악한 사람의 위치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악인들이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각하면요, 뭘 자꾸 떠올리냐면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 이런 거를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심다라는 그런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샤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뜻은 그냥 심다가 아니라 옮겨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연적으로 뭔가 씨가 날라와서 그래서 그 씨가 시냇가에 떨어지고 그리고 시냇가의 그 땅에서 자라나서 그래서 나무가 풍성해졌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복된 자리로 옮겨 심어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에 형통하게 돼요. 여기서 형통하다는 그런 의미는 그 삶이 늘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뭐가 잘 된다, 인생이 다 뭐 술술 잘 풀린다, 그게 형통이 아니라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형통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합니다. 악인의 모습하고요, 의인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차이점을 한번 손으로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말이 거짓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죄의 길이 더욱 사람들을 강하게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며 개인적으로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옮겨 심어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늘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행복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불안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세상의 영향을 항상 받으면서 삽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돌림병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미지까지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허무한 것 같아 보이고 죄악의 모습을 교묘하게 감춘 세상의 삶에 우리가 미혹되는 듯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강가로 옮기시기 위해 예수님의 보혈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위협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더욱 믿음의 길을 굳세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